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새해 기도 제목 다 세우셨죠? 네, 세우셨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카드에 써서 함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어떤 삶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기도에 다 담겨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내가 내 신앙이 어떻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보면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에 대한 복, 또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윤택했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어, 뭐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죠.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복에 머물러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항상 이 땅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새벽에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또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대표적인 주제는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아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죠.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겠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27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어떤 주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한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인간적인 고통, 괴로움, 고뇌, 이런 기도,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면 요한복음 17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남겨질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다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슬픔과 고뇌보다는 승리에 찬 확신, 그리고 남은 제자들
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기도, 격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주제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한 이유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의 마지막 기도, 거기에는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인생의 방향, 또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가르침, 교훈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주제로 우리가 거룩해지자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단순히 어떤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또 우리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그동안은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도 보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잡고자 했지만 잡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때라고 하는 것,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신앙의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즉 예수님이 목적한 목적의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그 시기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의 목적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 한 얘기가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럼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죽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목적은, 그 시간은, 그 방법은 오직 죽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부활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가자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죽는 건 바로 뭐예요? 그건 영광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것,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또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세상의 영광이 그와 같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때가 완성되는, 성취되는 시간이 이르렀단 말이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고뇌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하죠. 왜요? 3번의 갈등과 고뇌와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달라. 요청을 했잖아요. 바로 기도는 이런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건데, 그러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뭘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건 어때요? 힘들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 흘리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가 흘리는 어떤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피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바로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뭐냐? 3절에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영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니죠, 그죠?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럼 우리 뭐를 소유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계세요? 죽어서 가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마리아 요셉에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과정들. 여러분들도 저를 알잖아요. 한창규 그리고 3년 전에 신갈교회 담임으로 왔고 대학원 졸업했고 또 아들은 둘이고 그 사람 부인은 권은이고 이런 건 알지만 제 마음, 제 삶을 아세요? 대략은 알지만 잘 모르죠. 더 잘 아는 건 누굽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잘 알겠죠. 왜? 같이 살면서 관계 속에서 그 마음과 삶을, 생각을 알게 되죠.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아는 것.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까? 죽어서 살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90, 100세가 돼서 죽어서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진리로 거룩함을 얻자. 그 세부 목표,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지금 저 왜 안 붙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저게 안 내려와. 그냥 나중에 잡아 끌어야 되겠어요. 밖에 붙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교회.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속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 이런 확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가 오면서 항상 목표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확신, 변화, 책임, 열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확신을 얻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올 것이고 그 변화에는 우리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적인 삶이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복음과 함께 많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확신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보면 이 모든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옮겼느니라. 네, 여기서 출발점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색연필을 드렸으니까 읽는 데마다 칠하시면 좋겠죠? 40절, 6장 40절 시작. 아들을 보고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자, 그러면 5장 39절로 바로 뒤로 다시 넘어가서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184쪽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이걸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모르면 뭐예요? 예수도 모르고 생명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1도씩은 반드시 하자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이 1월 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읽으면 최소 창세기 15장까지는 읽어야 되겠죠. 한번 창세기 15장까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벌써 넘어가신 분도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안 될까봐 노란색 보이죠? 네. 칠해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예수가 있고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안다, 알려고 한다고 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맨날 다른 데 가고 다른 거 유튜브 쳐다보고 그런다고 생명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경, 예수, 생명.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2025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지, 또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것이 어떤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생명을 얻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더 깊이 가까이 더 깊이 아버지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향해서 아버지 출발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식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속에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거룩하였사오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2025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 아버지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